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예상치 못한 질문.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본문의 어떤 대략을 여러분이 말씀드리자면 사랑과 의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의탁이 아니고 위탁, 내어 맡기다 하는 위탁, 혹은 사랑과 위임하는 것, 어떤 권위를 위임한다 라는 그런 의미. 주님은 다른 것 물으시지 않죠. 베드로에게 오직 사랑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오직 사랑만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의지함 안에서 자기의 부끄러움, 면목 없음, 그것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용기 있는 고백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나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면목 없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부끄러운,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혹은 면목 없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세요. 그 주님 아시거든요. 근데 그건 묻지 않으세요. 근데 가장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고 여러분 이 교회 성도이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각자의 역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고, 섬겨졌으면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 그리스도를 흘려받는 것, 이 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러분이 뭐 어떤 차원에서 뭐 목사가 뭐 대단 뭐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좋아요. 거기 그런데 인정할수록, 왜냐하면 목사가 공급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 목사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목사가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가르치고 있어, 섬기고 있어,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있어 라고 보여진다면 여러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신뢰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높여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목사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목사가 그 일, 본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그 지켜줌으로써의 인정이고, 지켜줌으로써의 존중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어떤 것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사실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부분이 있죠. 주님께 위임된 것, 주님께 위탁된 것. 내가 너를 여기 세운 것은 너가 칭찬받으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고, 본질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파생된, 그분으로 묶여져 있고 연결된 우리의 본래의 자리이고 모습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 본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과거의 일들, 마음에 어떤 그런 찌꺼기 같은 본질적이지 아니한 것을 붙들고 너무 거기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봐야 돼요. 베드로도 거기에 부합하여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예수님께.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 죄책감, 죄송스러움, 자기가 단호하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다른 제자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킬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작은 계집아이의 고발, 너 같은 당이지? 너 예수 따랐던 제자 아니야? 제자와 같은 팀이었던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맞아! 그 사람이야! 그 말에 뭐죠?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이 강했고 열심히 있었던, 누구보다 특심이 있었던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은 허용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뭔가 벽을 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 드러내진 않으실까? 너 왜 그렇게 매몰차게 그리도 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죄책과 상처와 면목 없음과 부끄러움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죽음의 이유가 되죠. 사랑할 이유가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미워할 이유와 사랑할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밉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는 미움의 원인, 미움의 이유와 사랑의 이유가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래요. 너가 약하니까, 죄인 되니까, 너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기 위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왔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겨주려고 온 것이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러한 대속의 섬김을 위해 너희에게 이 땅에 왔어. 그럼 뭐죠? 그럼 주님의 대속의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은 어떻게 이어지죠? 주님 앞에 나아감, 주님 앞에 순종함, 주님 앞 마음을 열어드림, 나 자아의 어떤 것을 붙들지 않냐, 그것을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사실 내 감정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그 감정, 불편한 그 감정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돼요. 불편한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잘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요. 그 감정이 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요, 다른 곳을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일들 정신없이 해요. 그때는 뭐죠? 이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내려놔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내려놓는 그만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랑만 물으십니다. 3번 다 너나 사랑하냐? 사랑만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랑만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그 질문이요, 이끌어 가시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가운데 생각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자기의 모든, 이 갈릴리,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갈릴리는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그 현장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지금 자기가 버려뒀던 그 그물을 다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죠. 아마 처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로 부르시는 그때부터 주마등처럼 막 스쳐갔을 거예요. 그 일들, 배신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야기,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 없어.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게 뭔가? 그러나 그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거기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상을 앞두고도 계속 자기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고 자기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 과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존심은 그냥 내 문제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다른 사람 쉽게 내가 내려놨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점점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죠. 깨워 가시죠. 그 모든 질문 속에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사랑하냐고 하고 묻는 그 주님 앞에 결국은 뭐죠? 많은 고민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죠? 그 사랑의 질문과 함께 위탁하세요. 위임하세요. 뭘 위임하시죠? 하나예요. 내 사람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위임, 사랑과 위탁, 이것은 한 묶음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위탁하셨다고요. 내 양, 내 사람들 맡기셨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수고해야 될 사람, 수고해야 될 대상,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젊음을 사용하고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내 자산을 사용하고 내 어떤 에너지와 눈물과 나의 땀을 쏟아서 내가 섬겨내야 될 위탁. 그러니까요,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 역동적인 그 성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표현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들. 여러분, 사랑은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감정적 요소에 취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감정적 요소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움직입니다. 자기가 허비돼요. 자기 것이 쏟아져요. 자기가 손해를 봐요. 자기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는데요. 점점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 방식으로, 능동적 방식으로 그 사랑의 수고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내는 삶으로의 이어지는 것,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마음을 품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눈물이 가장 진실한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사랑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엎드리는 순간, 무릎 꿇는 순간, 내가 허비하는 순간, 꺼내놓는 순간, 내가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진실의 완성으로 꽃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위임, 사랑과 위탁.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남겨놓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남겨놓으셨어요. 제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통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제자들이 만들어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제자만 남겨놓으셨고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남겼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 어떤 교회 자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교회,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가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 예배와 경외의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교회와 그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위탁은 하나입니다. 사랑에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고 그것은 위탁의 역사 속에서 교회로 꽃 피어내는 그 복음의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면목 없음으로, 부끄러움으로 따라가며 그 예수님 향한 감사와 사랑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의 사람이 마땅히 드릴,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예배야. 그게 영의 사람의 예배,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야.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저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에 남겨놓으신 그 위탁과 위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일상으로 주님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을, 그렇게 살라고 구별해 놓으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의 질문,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 질문의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안에 끊임없이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안에는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여전히 경쟁하고 있냐? 여전히 나를 추구하는 그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목,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욱 해낼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 거야? 경쟁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더 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비교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잘못된 열심 속에 있는 방향으로 그 너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었고, 너 그럼 그 마음 오직 너의 마음 안에 나를 두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른 이유, 저 사람보다 더 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더 잘 돼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나만 두고 오직 나만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싶은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사랑은 누구보다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반응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뭐예요? 너는 나를 길로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어떤 페이를 받고 어떤 보상을 받고, 이 일을 잘하면 누구보다 칭찬받고, 이 일을 잘하면 누구에게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이런 차원의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길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주님을 길로 갖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갑자기 본전이 생각나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수고와 재정들, 갑자기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이 나면 뭐죠? 넘어지는 거예요.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죠. 주님 때문에 봉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식당 봉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고, 예, 주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것 떨어준 것, 그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맞아요. 주님이 나의 이유이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이 나의 대상이시고 목적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길로 가진 사람들. 주님을 길로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냅니다. 왜요? 애초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했거나 다른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가졌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주님께 갚을 것이 없으므로, 사랑밖에는, 그리고 이 몸의 열심으로, 일상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 그래서요, 일상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 주님을 길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행복해, 이 일을 하면 인정받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에 대한 감사가 있으므로 그 감사로 일하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길로 가졌고, 그리스도를 길로 가진 그 영예로움과 감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차원도 개인적 차원이 있고 공동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잘 섬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잘 섬겨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어차피 제가 할 일인데요. 그거 고마워하실 거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 차원에서는 고맙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당신이 할 일입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그 일도 내가 할 일인데 당신이 그 일을 잘 해주니 참 감사해요. 당신 우리 주님을 섬겨주니 참 감사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고마움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길로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말해주니 저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참 힘이 되고 좋은데요.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사실 좋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가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책임의 자리들, 위임의 자리, 위탁의 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또 박수를 많이 쳐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잘하도록.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길로 가고 있으니 감사함의 고백이 있든 알아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감으로 감사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구원 안에 내가 여전히 있고 살아감, 그것이 우리의 감격, 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어떤 존재, 그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죠.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깨끗이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으면, 파란색도 있으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혼탁해져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도 있고, 세상의 마음도 있고, 성공의 마음도 있으면 어떡하죠? 청결하지 못한 상태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가 마음의 청결함의 상태. 끊임없이 마음이 깨끗해요. 자,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짓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야,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무슨 그 말씀 중에 의미가 하냐면, 너 그 사람 밉지? 미운 구석이 보여서 미운 거야. 그 사람 안에 미운 구석이 보인다는 것은 네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아빠를 다 믿어. 그렇죠? 그런데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니까, 야, 이거 먹어 맛있는 거야. 아빠, 여기 뭐가 넣은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거짓도 안 거짓도 없애고 막 그냥 세상을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뭐 거짓도 알고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을 잘 알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만 채우고, 가르침도 맞아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기대학교회를 다니잖아요. 한기대학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가득 담아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 하나.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부분 사실 가르침이에요. 관계, 일, 뭐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교회 사역 방향을 다 나누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 흐름을 계속 주입시켜 주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막 부딪힌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가르침을 막 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면, 지금 김대월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들은 건 이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땐 저도 설명이 어려워요.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함께 방향을 이끌어 갈 때 2마디 3마디 더 설명을 해줘야 되고 더 에너지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해보자. 좋은데요? 그렇게 가시죠.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없나? 목사님 괜찮은데 그렇게 해보시죠. 야, 그 일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방향, 그 사역의 흐름, 그 방향대로 쭉 가더라고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의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린 캠퍼스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하신 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큰 말씀으로 받아내실 수 있길 바라요.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르침 뭐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하고 일하시는 우리 간사님들이라든가 우리 리더님들, 우리 찬양팀,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말하삼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들, 이러한 메시지와 가르침들, 이것을 더 마음에 깊이 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예, 우리가요 세상에서 노래방에서는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의 소리도 있지만 앰프에서 나오는 막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막 나니까 뭐라고 막 이래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고요해요. 오직 그 사람의 음성만 있어요. 그럼 뭐죠? 쉽게 들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그리스도, 누구, 무엇,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칭찬이 아니라 오직 나만 네 안에 가득 둔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서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널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송스러움으로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투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 이것이 지시대명사로서 지금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어떤 것,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원어로는 지시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라기보다도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앞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손엔 그물이 들려 있고, 그리고 이 호수를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들, 업으로서의 그 어떤, 그렇죠? 그 모든 것들보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아멘. 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물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순종을 담아낸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너가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붙들고 있고, 네가 떠나왔던 것을 다시 네가 이곳에 섰고, 너가 내려왔던 그곳을 네가 다시 그 배에 올랐지만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다른 건 묻지 않아. 다른 건 상관없어. 사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이제 너의 믿음이 중요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이 모든 것들보다의 사랑.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그대. 영어로 하면요, I, it. 그리고 이것은 나와 그것이죠. 나와 그것, I, it이고요. 나와 그대, I, thou 라고 하는 나와 그대, 나와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은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유, 그 일, 그 것, 그 재물, 그 상황, 그 조건, 그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존재, 나와 그것이 아니라 존재, 관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복이 있으니 그 행복한 것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너가 복의 근원이라, 너가 복이야. 그리고 너를 만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할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복임으로 그
복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갈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그 어떤 본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의 책임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미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감사함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그래서 밖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흘려보내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아이따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관점으로 가져온다면 뭐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가지고. 이것들보다 더 날 사랑하니라고 하는 그 질문, 혹시 너와 나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 성취의 것들, 어떤 욕망의 것들, 욕구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 혹시 그것 얻기 위하여 나 사랑하는 것 아니야? 그 일이 잘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이따우, 나와 하나님,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함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제 열심히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근면성실해야 되죠? 여러분, 개혁교회, 개신교회죠. 중세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이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모토가 사실은 근면성실이에요. 근면성실. 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으므로 이미 복인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 그 복이 흘러가게 하라. 그 감사가 흘러가게 하라.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 근면성실함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 흘러간 모든 것들마다 복이 되게 하라. 이게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모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는 만나고 주어지고 맡겨지고 위탁되고 위임된 모든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의 책임의 일상의 예배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들, 사장이 나에게 맡기고 월급 주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니 근면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성실히 하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 사랑하니, 야, 너의 마음의 중심, 그 목적,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예배 대상으로 두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적 사랑,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전부고 이제 나도 너의 전부가 되어야 할 거야. 주님을 전부로 모든 것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위탁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물으셨고, 사랑만 물으셨고, 이제는 주님의 전부인 교회를, 주님의 양을, 주님의 사람들을, 장차 복음이 될 사람, 장차 교회가 될 사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돼. 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제 자랑이 뭘까요? 주님, 저는 어느 정도의 목회를 했습니다. 몇천 명의 목회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고백,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제게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래도 복음으로 섬겨낸 사람들,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이 목적으로 된 그 영예로운 영적 예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 자랑은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위탁은 저에게만 허락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을 물으시고 위탁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도예요. 뭐죠?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뭐죠? 주님께서 내어 맡기신, 의탁하시고 위임하신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섬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9시 제가 예배 준비가 좀 늦어져서 어제는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설교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데 막 집사님도 오시고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세네 사람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재밌게 막 농담하고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막 뭐 식사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밥 한 끼가 뭐죠? 밥 한 끼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머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어도 주고. 담임 목사가 유머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별로 우리 유머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낮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웃어줘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데도 웃어주고 반응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해주는 거예요. 밥 한 끼가 국 하나가. 여기는 부대찌개 전문이에요. 이번 우리 소그룹은 부대찌개 전문입니다. 점점. 근데 한 달에 한 번 식사 봉사를 하는데 메뉴를 부대찌개로 지금 끝까지 가지고 가는데 전달에 먹었던 부대찌개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게 계속 국물이 달라요. 계속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부대찌개 가게를 하나 그렇죠? 뭐 선교회로 그 식사 하나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섬김이에요. 다 위탁하신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일에 초청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떠주는 것 곧 나에게 행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은 뭐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은 많은 헌금을 하거나 많은 어떤 특별한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작은 것을 가지고, 일상의 것을 가지고, 아니 물질이 없더라도 내 표정, 웃음, 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의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깊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추구 방식. 이건 특별한 어떤 부르심, 특별한 어떤 은혜, 특별한 어떤 은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인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늘 목사님 강조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저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순간 고민돼요. 막 시험이 찾아오려고 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 내가 이만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누구나,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생긴 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잘생기든 평범한 사람 아닌가요? 멋있어요.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아이, 여자, 성별도 차별이 없습니다. 재산도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위탁하시고 위임하셨던 그 자리와 그 영혼들에 대하여 기쁘게 추구하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드러납니까? 주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주님의 그 위임, 위탁, 그 사랑에 의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아주 깊고 숭고하고 영예로운 위탁,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양들과 사람들과 예수님의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 밝게 가집시다.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길 안에 초청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초청에 어떻게 합당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합당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역사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사랑이요,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늘 확인됨으로 찬송되고 감사하고 고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마음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주의 종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의 고백,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면목 없음으로 부끄러움으로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서의 영적 예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